이제 서서히 우리 송구영신 예배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시간들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 봉헌 찬송으로 우리가 늘 찬송 드리지만 오늘은 예배로 나아가며 하나님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우리 은혜라는 찬송, 우리 올 한 해 돌아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일들이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찬송 올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멘, 아멘. 이제 11시 30분을 이제 조금 넘겼습니다. 2022년도도 이제 채 30분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2022년도 여전히 코로나가 우리 곁에 있고 이제 서서히 위드 코로나로 변해가고 있지만 이 어려운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함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이고 또
2023년 신년을 맞이하며 더욱더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합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 찬송 드리며 송구영신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주하게 맞추어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전지하심과 전능하심을 우리가 믿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 2022년의 이 마지막 시간을 올려드리며 또한 2023년을 하나님과 함께 맞이하고자 이렇게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이 마음을, 이 믿음을 주님 받아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며 우리의 인생을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하게 하셨으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 우리를 특별히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 주신 주님,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이 한 시간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2022년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셨사오니 참으로 우리가 더욱 감사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찬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참으로 이 온전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더욱더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순서를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50장입니다. 찬송가 550장 우리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섬겼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을 넣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우리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취교도 가실 때 교동문 93번입니다. 교동문 93번. 네. 새해 1번입니다. 새해 1번.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넣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를 대표하여 신현극 안수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도 한 해를 보내며 또 2023년도를 맞이하는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이 시간을 드림으로 나와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2년도 한 해 동안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또 저희들을 각자의 삶 가운데서 인도하여 주시며 또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심을 인하여서 저희들이 또 이렇게 아버지께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과 또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또 저희들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에게 보내어 주시고 또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저희들을 사랑하신 그 사랑 안에 저희들이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또 다가오는 2023년도를 향하여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또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그 믿음 안에서 저희들의 삶을 아버지께 온전히 드리며 맡기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지혜로 찾아와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며 또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성품과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게 하여 주시어서 저희들이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또한 삶 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때로는 아픔들과 실패들 가운데 아버지께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아픈 자에게 치유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넘어지고 또 절망 있는 자에게 소망과 희망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2023년도 한 해 동안도 저희들의 소망이 아버지 하나님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의 삶의 모든 일들 가운데 저희들 자신의 가진 것과 또 저희들 자신이 누리는 것들을 기대하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을 기대하며 또 의지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소망을 인하여서 저희들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또 저희들의 그 기도를 통하여서 저희들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비록 작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지켜주신 것처럼 아버지 2023년도에도 지켜주시고 저희 교회가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위에 서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이 온전히 뿌려지게 하시고 또 그 씨앗들이 싹을 틔우고 또 자라게 하여 주시며 열매를 맺는 데까지 이르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통하여서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옵시고 이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기도와 말씀이 풍성히 일어날 수 있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가운데 영혼에 대한 사랑을 다시금 불일듯이 일으켜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한 영혼을 사랑하며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저희들이 삶 가운데 또 교회를 통하여서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희 교회에 또 주일학교와 또 청소년부 또 청년부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친히 양육하여 주시고 또 말씀의 씨를 뿌리게 하시며 또 그 말씀 안에서 성숙하며 자라날 수 있는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더욱더 허락하여 주시며 또 여러 가지 사역들 속에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2023년도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또 동역하며 기도하는 해외 선교사님들 그리고 안동 CCC와
교회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선교사님들 가운데 건강과 또 그 사역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갈수록 어려워져가는 이 시대 가운데 주님의 복음을 온전히 잘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고 경제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갈려져 있고 나누어져 있고 어려진 이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아마 주지 하나님, 이 나라에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그 복음의 기초가 되는 이 나라의 그 힘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22년도를 보내며 23년도를 아버지께 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이 예배가 또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마음이 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2023년도도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 아버지가 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10절까지. 이제 2022년도도 10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지 않고요,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20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네, 특별한 광고는 없습니다. 성구 영신 예배 때는 광고는 없고요. 아직은 내일이죠. 내일 바로 또 주일입니다. 오늘 밤 가셔서 편안히 쉬시고 주일을 또 우리가 맞이해야 됩니다. 코로나가 여전히 우리 곁에 있습니다. 우리
아들 구미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학교 실험실에서 동료가 코로나에 걸렸는데 오늘 아침에 전화 와서 아빠 저도 이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보건소에 가서 검사하라 그랬고 예배를 연락 왔어요? 확진이 됐답니다. 그래서 신년이 되자마자 1월 1일부터 지금 격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여전히 이 코로나가 우리 곁에 있습니다. 우리 곁에 있어서 좀 더 조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2022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나오게 하시고 또 2023년을 말씀과 함께 은혜를 나누며 말씀 붙잡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플로렌스 체드윅이라는 여자 수영 선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1951년 영국 해협, 도보 해협이라고 얘기하죠. 그 해협을 최초로 헤엄쳐서 건넌 여자예요. 이 장거리 수영하시는 분들이 요즘은 꽤 많은데 이 당시로는 그야말로 이런 장거리 수영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었답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 1952년 7월 4일, 원래 이 7월 4일이 미국 독립기념일이거든요. 근데 이 7월 4일에 그 LA 앞바다에 보면 카타리나라는 섬이 있습니다. 이 카타리나 섬에서 이 LA까지 약 한 35km가 되는데 여기를 수영으로 건너려고 또 이제 선언을 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기대하고 그 사람이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걸 이제 바라보고 있었어요.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쉬지 않고 수영을 해서 35km를 한다는 거 이거 대단한 거죠. 그래서 막상 그 일을 시작을 했는데 시작하는 그 7월 4일에 엄청나게 안개가 끼는 거예요. 안개가 끼었지만 이 날짜는 잡아놨으니까 파도도 좀 있고 이런데 수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15시간을 수영을 했어요. 15시간을. 대단하죠. 15시간 수영을 했는데 이 체드윅이라는 분이 포기를 했어요. 포기하고 나니까 이제 배에 딱 타고 그 안개를 헤치고 딱 항구에 들어오니까 한국까지 얼마만큼 남았는가 하면 800m 남았어요. 그 여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던 그 항구의 매스컴들의 모습이라든지 수많은 인파들이 다 실망을 한 거죠. 800m 남겨놓고 35km를 거의 다 헤엄치고 이제 800m는 그야말로 조금밖에 안 남은 거잖아요. 근데 그거 남겨놔놓고 포기한 거예요. 그래서 기자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왜 실패했습니까? 왜 도전을 포기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여자분이 저는 추위 때문도 아니고 피곤함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실은 안개 때문이었습니다. 안개 때문이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안개 때문에 목표를 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는 딱 2달 뒤에 이게 7월이 아니라 이제 9월이 되어져서 바다의 수온도 이제 물이 더 낮아지고 파도도 더 있는 날, 안 좋은 악조건에서 이렇게 역시 날짜를 잡아서 이렇게 수영을 했는데 이때에는요 2시간이나 기록을 단축을 했어요. 이렇게 800m 남겨둔 시간보다도 더 2시간이나 시간을 단축을 했고 당시 남자들보다도 더 빠른 기록을 세웠어요. 남자들보다도. 그래서 기자들이 또 물었죠. 이번에는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이번에는 제 마음에 분명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안개 너머에 LA 해변이 보였습니다. 마음에 확신이 있었습니다. 참 이 여자분이 보여주는 이 수영의 이 모습 우리에게 뭔가 메시지가 분명하죠. 우리에게 뚜렷한 목표가 있느냐 없느냐 이건요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에도 우리가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목표를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는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리고 더 뭐라 그래야 될까, 힘있게 전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우리 2022년에는 내가 어떠한 목표로 살아왔는지 우리가 한번 되돌아볼 수도 있고, 또 2023년에는 내가 어떠한 목적으로 또 목표로 나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또 목표에 대한 생각을 다시금 다잡을 수 있는 줄 압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요한계시록 20장을 이렇게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요한계시록을 제가 설교를 잘 안 해왔어요. 또 요한계시록의 설교를 잘 듣지도 못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종말론이라고 하는 그 성경 공부를 하다가 보면 우리가 참 많이 이 종말론에 대하여 들었었습니다. 오늘 20장 1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을 이렇게 보면 다른 어떤 단어들보다도 눈에 확 들어오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천년이에요. 80년대, 70년대, 80년대 그 어간에 재림론에 대한 이야기들도 참 많았고, 그 재림론을 이야기하다가 보면 꼭 나오는 게 천년 왕국이에요. 천년 왕국이라는 이 말은 어떤 뜻인가 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성도들이 천년 동안 이 땅을 다스린다라는 거예요. 이 천년 왕국, 그런데 이 천년 왕국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여기에 또 이제 각각 재림론 여러 가지 설들이 있어요. 전 천년설이 있고요, 후 천년설이 있고요, 무 천년설이 있습니다. 뭐가 전 천년설이고 뭐가 후 천년설이냐? 예수님의 재림이 먼저 있는 게 전 천년설이에요. 그럼 후 천년설은 천년 이후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라는 거고요. 무 천년설은 예수님의 재림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이제 교회 시대가 되어진 거죠. 교회 시대가 되어지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흔히들 그 시대를 교회 시대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시간이 바로 천년이다. 천년 동안이다. 천년 왕국이라는 그 기간이다. 그러니까 글자 그대로 천년이라는 시간이 아니라 상징적인 시간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며 천년 왕국이라는 이 천년 통치 기간에 이 부분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장로교, 특히 우리 이제 합동교단이라고 얘기하죠. 장로교의 신학은 어떠한가 하면은요, 원래는 아니 뭐 기존적으로 그 뼈대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 전천년설에 있어요. 전천년설. 이게 설이기 때문에 각각 주장하는 근거들이 다 있는 것이고 아직까지 확실한 법칙으로 세워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각각의 주장에 장점도 있고 약점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취사 선택하자면 우리는 전천년설을 선택을 하고 있고요. 근데 요즘 이제 최근 들어서 많은 신학자들이, 우리 교단에 많은 신학자들이 지지하는 설이 어떤 건가 하면 무천년설을 지지하는 신학자들이 좀 많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다른 얘기지만 주의해야 될 신학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뭔가 하면은요, 전천년설 중에 역사적 전천년설은 우리가 건강하게 받아들이는 신학이 되는데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세대주의라고 해서 각각 성경을 이렇게 붙여놓는데 글자를 좀 더 글자대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천년이라는 시간을 정하고 그 천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걸 숫자도 숫자대로만 보고 막 그래서 이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주로 악용하는 사람들이 이단들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제 동기를 부여하는 거죠. 곧 시대가 이제 창조 시대가 있고 구약 시대가 있고 뭐 이런 시대가 있는데, 자, 지금이 우리가 이제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된 마지막 시대다. 그래서 아주 그 이단들의 그 특징인 전도에 열심히 있잖아요. 전도 안 하면 안 된다. 14만 4천 명 채워야 된다. 막 이러면서 사람들을 몰아붙이는 거죠.
재림이라는, 종말이라는 그 두려움을 가지고 사람들을 위협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더 나가면 이 이단들이 이제 세상 종말 올 텐데 당신네들 가지고 있는 그 재산들 다 교회에다 헌납해라, 바쳐라. 그렇게 이제 그 다루는, 성도들을 다루는 수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라는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지만, 여기에서 조금 더 나가서 이제 삐딱해지기 시작하기 아주 쉬운, 이단에 빠지기 쉬운 천년설이라는 거죠. 그런데요, 오늘 우리 20장 1절부터, 아니 20장 전체를 이렇게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하는 것이, 천년왕국에 대해서 알려주시려고 하는 것이 제일 첫 번째 목적일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봐야 합니다. 우리의 궁금증은 이 천년왕국이 뭐냐, 그리고 천년이라는 이 시간이 정말 글자 그대로 천년이냐, 그리고 마지막 시대가 예수님 오시고 시작되어지냐 아니면 뭐 끝에 오느냐, 뭐 이것 가지고 우리는 자꾸 고민을 하는데, 그게 20장에 여기에 나오는 이 내용들인데,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뭘까, 우리가 어떤 교훈 얻기를 원하실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요, 요한계시록을 조금 더 넓게 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이제 용이 사로잡히고, 그리고 이 무저갱에 갇히게 되어지는, 심판을 받는, 잠깐 놓였지만 다시금 확실한 심판을 받아서 이 하나님의 권세 아래 복속되어지는, 아주 그야말로 이제 마지막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이 용은 어디에서 등장했을까요? 이 마귀는 어디에서 등장을 했을까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12장에서 마귀가 등장을 해요. 용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13장에 가보면 용의 하수인인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등장을 해요.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이. 그리고 14장에 가보면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이 판치고 있는, 그들에 의하여 움직여가고 있는 바벨론이라는 도성이 나와요. 그런데 이렇게 용, 짐승과 거짓 선지자, 바벨론이 이렇게 순차적으로 나왔지만, 요게 18장에 오면요, 제일 먼저 바벨론이 무너져요. 심판을 받아요. 19장에 가면 거짓 선지자와 짐승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20장에 오면 용이 심판을 받아요. 무저갱에 갇혔다가 잠깐 풀려나지만 마지막에는 영원히 불과 유황 그 모습에 심판받는, 그 멸망받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다시 얘기하자면 용이 등장하고, 용의 하수인인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등장을 하고, 그들이 살고 있는 바벨론이 등장하는데, 그 등장 이후에 바벨론이 멸망을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 거짓 선지자와 짐승이 멸망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 나오는 게 용의 멸망을 오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포인트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 용의 심판이에요. 용의 멸망이에요. 근데요, 바벨론, 그리고 짐승과 거짓 선지자, 용, 이 마귀까지 우리가 쭉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 당시에 이 요한계시록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을 또 한번 해봐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요한계시록을 받고 있는 성도들은 어떠한가 하면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습니다. 목숨 걸고 믿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얘기할 때에 그야말로 이것은 평탄의 길이, 평안의 길이 열려지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 가시밭길들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 가시밭길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너무나 절망적이고 힘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삶의 모든 안정들이 다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로마 당국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억압을 하고, 사람들은 그들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며 멀리 내어 쫓아냅니다.
내가 왜 예수님을 알았을까? 내가 왜 예수님을 믿었을까? 그런 후회감도 밀려올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그들이 생각할 때에 저렇게 우리를 괴롭히는 이 바벨론은 그 당시로 치자면 로마 당국이겠죠. 저 로마 정부가 무너질 것인가? 안 무너질 것 같죠. 또 그들이 다스리며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조롱을 던지고 있는 그 모습들, 이게 바뀔 것인가? 안 바뀔 것 같습니다. 그죠? 근데 요한계시록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게 망한다라고, 심판받는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분명하게. 그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 오늘 우리로 깨닫게 하시는 게 뭐냐? 저는요, 이 말씀을 보면서 문득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죄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죄를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죄악의 삶을 벗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오면서요, 죄에 대하여 우리가 싸워보지만 졌어요. 안 미워하려고 했는데 내 마음에서 살짝 미움이 일어나잖아요. 화 안 내려고 했는데 내가 조금 불편해지는 것 때문에 화가 올라오잖아요. 거짓말 안 하고 남 안 속이려고 했는데 뭐 선이든 선의가 아니든지 간에 우리가 남을 속이거나 거짓을 행한 일들이 오늘도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마음에 불편함들이 생겼잖아요. 하나님, 또 오늘 내가 넘어졌네요. 우리가 죄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여전히 패배하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일들,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더 행복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어서 정말 행복하십니까? 나는 예수님이 좋다오라고 그렇게 찬송하면서 정말 그 좋다오라는 고백에 내가 정말 공감하며 기뻐하십니까? 오늘 하루도 눈물 흘리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내가 원하는 행복과는 멀리 떨어져 있는 요한한 그러한 그 상황들을 경험하면서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이게 내게 진짜 행복이 맞나? 오늘도 이렇게 성구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밤잠 설정하면서 지금 이 자리에 모이셨잖아요. 또 뭐 온라인으로도 지금 한 서너 분 정도가 이렇게 접속해 계신데 밤잠 안 주무시면서 내가 이 밤 12시 넘어 이게 뭔 짓이냐 이 생각이 들 때도 있죠. 정말 행복하십니까? 그 행복을 지금 내가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는요, 이길 수 없을 것 같아요. 바벨론을 이길 수 없을 것 같아요. 거짓 선지자와 짐승을 이길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원수의 수괴가 되는 용도 이길 수 없을 것 같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도 그냥 내 삶에 있어서 행복이 그냥 내게 안 떨어질 것 같아요. 여전히 나는 죄에 허덕이고 있고 여전히 나는 행복을 갈구하고 있고 나에게 언제쯤 정말 내가 정말 그 뭐라 그래야 될까, 행복이 쭉 이어지는 그 다윗의 고백처럼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런 고백처럼 그런 일들이 내게 펼쳐질까? 우리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죠. 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아니할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죠. 날마다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날마다 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주시는 게 뭐냐 하면은요, 우리가 오늘 지는 것 같아도, 오늘 더 멀어지는 것 같아도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은 무엇인가 하면 너희가 반드시 이긴다라는 거예요. 바벨론이 안 무너질 것 같아도 무너져 내린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믿으십시오. 거짓 선지자와 짐승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면서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리려 하는데 매일매일 넘어지고 자빠지고 유혹에 넘어가고 죄 짓고 쓰러지고 안 하려고 했는데 내가 왜 그렇게 또 했을까? 날마다 그런 후회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결정체, 이 용조차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패배가 될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목적을 잃어버렸어요. 목표를 잃어버렸어요. 우리와 행복은 상관이 없다. 예수님 믿는 것과 행복은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왔어요. 왜냐하면 변화되는 게 없으니까요.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아프고, 여전히 죄짓고, 여전히 무너지고, 안개와 같죠. 대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잘 모르죠. 그래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너희는 이긴다예요. 교회는 이긴다예요. 매일매일 하루하루 어찌 보면 넘어지고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살아가는데 너무 안개와 같아서 내가 지금 제대로 예수님을 믿고 있나?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이 삶이 왜 이렇게 살아가나? 이런 의구심이 드는,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제대로 가고 있는지 두렵고 떨리시죠. 근데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목표, 목적이 뭐냐면요, 너희가 이긴다예요. 너희가 이긴다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이기시기 때문에. 주님이 이기시기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승리를 누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2023년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목표, 목적, 하나님이 이기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면은요, 내일에는 그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주님이 이기십니다. 오늘 하루 지는 것 같아도 하루를 주님을 믿고 나아가면 우리를 이기는 걸음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2023년 주님이 이기신다라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체드윅이라는 이 수영 선수가 그 기록 단축하며 분명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안개로 보이지 않았지만 저 끝에는 분명하게 해변이 있다. 믿었기 때문에 갈 수 있었습니다. 2023년에 꼭 그런 마음으로 승리를 이루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행복이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그 행복을 누리실 수 있길 바랍니다. 참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여전히 넘어지는 것 같아도 우리가 하루하루 이기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온전히 승리하게 하시는 그 걸음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포기치 아니하고 낙심치 아니하고 믿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일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2023년 정말 새로운 목표들을 한번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그것도 특별히 영적인 목표들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2023년에 이 올해에 내가 한 영혼을 구원해 보겠다. 내가 올해에 정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구해 보겠다.
내가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경험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목적을 한번 세워두고 목표를 세워두고 구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올 연말, 이 2023년의 연말에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에는 하나님, 제가 이 목적 믿고 나왔습니다. 이루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 가지고 우리가 한번 입으로 한번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 교회 와서 이렇게 인사하자 하시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우리가 입으로 한번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에 이런 고백으로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는 행복할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우리는 행복할 것입니다. 우리는 잘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이길 것입니다. 예, 정말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 주시는, 그래서 그런 은혜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2023년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더 우리가 분명하게 믿고 나아갈 수 있게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아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을 믿어도 믿는 것 같지 아니한 우리의 세상 속에서 우리는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믿음 더욱더 분명하여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는 것 같고 세상의 그 속삭임에 우리가 무너져 내려 하나님 없는 것 같다라고 여기는 그 마음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계시며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며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며 삶의 형통으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승리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을 믿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3년 하나님 앞에 더욱더 큰 꿈을 가진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분명한 비전과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살아 역사하여 주시는 주님을 자랑하고 증거하는, 그래서 우리 주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의 기회를 얻기 위하여 그 마음의 심령을 품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름다운 결실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620장 우리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아멘. 최후 승리를 믿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2023년 이 신년을 시작하며 주님의 말씀 붙잡고 최후 승리를 믿으며 언제나 이기며 승리하며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바라보며 달려가기를 소망하는, 그리고 달려가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위해, 그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 위해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